지난주 우리는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풍랑을 밟고 오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표현했죠.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마음이 어떤 이유든지, 때로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물 위를 밟고 오셔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러 오시는데도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려도 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무뎌지는 것과 그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덥잖아요. 또 코로나는 연일 더 심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뎌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 마음이 무뎌졌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 그렇게 적용했었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좋고, 예배당에 못 오셔도 내 나름대로의 그 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뒷이야기죠. 6장 마지막부터 7장까지 좀 살펴볼 텐데, 예수께서는 영과 육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인 6장 5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아픈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그들은요 예수님께 많은 건 또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질 수 있다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까? 그냥 주일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병자들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옷자락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설교가 보통 25분, 30분이 되거든요. 이 설교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그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 제 염려가 없어지고 저의 삶이 새로워질 텐데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몇 곡의 찬송 중에 그 한 단락의 가사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이 새로워질 텐데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말 중에 주님께서 한 부분이라도 응답해 주시기만 해도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저 종교적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지 늘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께서는 이제 오늘 7장에 오면 몸이 아프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율법학자라고 말하죠. 1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7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계셨으니까요. 내려왔다. 뭔가 예루살렘은 높고 실제로 예루살렘 높긴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뭔가 더 갖추어져 있고 뭔가 더 앞서 나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 내려온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아마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라는 죄인들이 많은 동네에 웬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파견한 거죠. 한번 내려가 봐라. 율법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가서 한번 봐봐라. 소위 사찰을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인가?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우리같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자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 뭐가 대단한 게 있겠는가? 가서 봤더니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가장 먼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자를 보면 그 선생을, 지도자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은 관심 두지 않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정결에 대한 이해를 이 마가복음이 3, 4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열심히 씻었어요. 손도 씻고 몸도 씻고 그릇도 씻고 잠자리도 씻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이미 레위기 때부터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뭔가 정결에 관한 그 말씀을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예요. 씻는 것으로, 몸을 씻어내는 것으로. 근데 몸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신앙은 늘 내면적인 정결함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몸을 씻는 일, 여기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기준을 예수님께 왜 따져 묻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난과 조소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 같은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은 절대로 손 안 씻고 음식 안 먹어.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당신 이거 하나만 봐, 당신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뭔가 그런 질책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세요. 예수님 보통 따뜻하게 받아주시는데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좀 아프게 오더라고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헛된 몸부림은 아닐까? 자기 만족은 돼요. 나는 손 씻고 손 안 씻는 사람 보면서 지적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헛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적게 봤는데요. 우리의 신앙, 더 확장해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방향과 사람의 방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정상적인 거죠. 그게 신앙인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느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저버리고 있는 헛된 인생들. 그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예를 바로 들어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고르반, 우리 성경은 바로 가로로 설명을 해놨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드려져야 할 일정 부분의 어떤 재물이나 물건을 어머니,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섬기는데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요,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신앙을 행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잘못된 거죠. 너희들 손 닦고 몸 씻고 그릇 씻는 일에 마음 두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너희 부모를 봉양하는 그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것을 넓혀주시는 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외면적인 것들, 밖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요. 손을 씻고 손을 씻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정결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구체화시켜 주시죠. 19절에서 22절입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음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들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없고 그것 자체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오는가에 따라서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나의 환경과 삶을 내 속에서 소화시켜서 적용할 것인가. 올해 우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헛된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헛되어질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형식에만 치우칠 때, 내면과 속사람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것, 뭔가 드러나는 것에만 치우칠 때 헛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당신의 제자가, 내가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신앙은 헛된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본질로 끌어오시잖아요.
손 닦는 문제로 가지 말고 부모 공경하는 문제로 가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요, 나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 안에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공경. 저는 왜 부모님 예를 들어주셨을까 생각했을 때는, 부모는 이 당시만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셔야 늘 내 일상이에요. 부모는 그런 존재, 내 생활과 내 삶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의 시대, 지금 완전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직장만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되죠. 다른 모임들은 가급적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개척교회 이제 4년, 한 4, 5개월 됐거든요.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죠. 예배당에 모였다가 그냥 흩어져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 즈음에서 오신 성도분들은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1년 넘게 다녔는데 진짜 아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예배와,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예배 초소만 그 역할만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예배만 드릴 수 있거든요. 교회는 오직 예배 초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받은 말씀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과 내 직장과 일터 사람들에게 가서 적용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가족 안에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늘 내 옆에 있으니까요. 좋을 때는 잘 돼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 다 알잖아요, 내 가족들은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제 방학을 다 막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방학을 하거든요. 방학이 왜 이렇게 길까요? 2주 동안이나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이제 뒹굴면서 씨름을 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내 가족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섬기는가. 그게 나의 섬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르반, 부모 섬기는 것은 부모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분리시키는 순간 그것은 헛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어떻게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직장의 그 사람을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그것. 그렇지만요, 우리가 정말 애써서 그렇게 신앙으로 내 생활을 살아보려고 하면요, 설령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때로는 다혈질적이셨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늘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셨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 고백하세요. 내가 믿음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돌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헛되지 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주변에 환경이, 주어진 어떤 현실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내어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날마다 신앙서적을 읽고 그래도요,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 어려운 현실 속을 살아도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헛되지 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16편, 다윗의 시편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748페이지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시편 12편부터 쭉 시편을 이제 7월 마지막까지 묵상해 갈 텐데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떤 주어진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복한 사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가 이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 집에 가거든요. 그럼 아버지 이새가 이제 아들들, 좀 왕이 될 만한,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섬길 만한 아들들을 다 불러놓는데 다윗을 안 불러 뺐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이 다윗은 그럴 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지, 어쩌면 그렇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위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그런 인생이었음을 좀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받기 쉬웠던 그런 아들, 막내 아들이었죠. 그러면 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사울 왕의 발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좀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의 미움받아서 10년 동안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배자로 삶을 살죠. 옆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도 가야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지나서 왕이 돼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어떤 아들은, 압살롬은 칼을 들고 아버지인 자기를 쫓아내고 죽이려 하는 상황으로 보면요, 그의 인생사로 보면요, 그에게는 악이 넘쳐야 되고 분노와 저주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6편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그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신앙이 그 모든 환경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에 5절과 6절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산 얼마나 좋습니까?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온갖 미래가 책임져질 것 같죠.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권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 있으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인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어렸을 때도, 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또 가정을 이루어 가정생활 할 때도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보통 그런 미래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이 고백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상황이 어떻든지 내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이 내일을 책임지시지?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나는 부족해서 염려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그런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6절이 그렇잖아요. 현재에 대한 인식은 내가 오늘 사는 이 날은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서 주신 기름진 땅이다.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실이요, 나의 상황이다. 이것은 아주 기름진 곳으로서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심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땅이다. 내 땅이 작습니다. 내 땅이 못생겼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진 땅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7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늘 주님이 좋은 생각,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울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들로 향해 가요. 그게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방향이에요. 죄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거야. 다윗은 매일매일 그걸 경험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밤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생각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맡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기름진 땅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요, 구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과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9절 10절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나오는데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주시는 생각과 교훈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죽음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경험해 가거든요. 내가 염려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경험해 가다 보면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자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이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곱이 한 곱을 넘어가면서 그에게는 기쁨이, 담대함이 생겨가고 11절이 이제 결론이죠.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사실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질 때도 많잖아요. 이거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헛된 신앙, 헛되지 않은 신앙.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늘 신앙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 나의 생활과 일상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과 교훈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헛되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